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34편도 역시 다윗이 쓴 시편인데, 근데 이제 표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예전에 우리가 다 살펴본 대로 그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이 다윗이 이제 자신을 집요하게 쫓으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블레셋 지역은 이 사울이 굉장히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두려워하니까 이 블레셋으로 내가 도망을 치면 사울의 그 쫓김으로부터 내가 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더 큰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바로 그곳 왕입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일행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그 신하들은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 가드 지역은 과거 이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향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웅인 골리앗을 쳐 죽인 자이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놈을. 그래서 당장에 이제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죠. 이놈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의 장수가 돼서 계속해서 우리 블레셋 병사들을 끊임없이 전쟁터에서 죽인 사람입니다. 이놈을 지금 당장에 처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아기스 왕이 막 분노하면서, 그래? 이놈이 그놈이야? 다윗이야? 당장 쳐 죽여. 이 왕의 명령 한마디면 다윗은 그 즉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딱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목숨을 면하게 구제하게 되죠.
어떻게 했죠, 다윗이? 정말 자존심 상하는 비굴한 방법이었지만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다가 막 글씨를 막 끄적끄적 쓰는 신용을 하면서 막 이상한 막 소리를 냅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죠? 오히려 신하들을 나무랍니다. 아니 한심한 사람들아,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훌륭한 이스라엘의 그 장수 다윗이란 말이냐. 그리고 다윗 장군이 왜 여기서 저런 몰골로 이루고 있겠냐.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면서 그냥 그 길로 다윗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하들만 야단 맞은 것이죠. 다윗은 무사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 길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제 굴로 들어와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다윗은 엉엉 웁니다. 막 조마조마한 그 마음, 두려워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막 부여잡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만일에 가드왕 아기스가 미친 척하는 이 다윗을 딱 보고, 아니 웬 미친 녀석이 내 가는 앞길을 이렇게 막 얼쩡거려? 아니 저 미친 녀석 당장 해치워버려. 즉 그의 정체가 다윗인지의 여부와도 상관없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미친 사람이 앞에서 막 얼쩡거리니까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윗이 목숨을 부지한 것은 그가 미친 채 했던 그 연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갑자기 미친 척 연기를 한 다윗의 어떤 순간적인 지혜와 임기응변, 이게 여러분 다윗을 살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그때 딱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귀찮다 이렇게, 아이고 저 미친 녀석이네, 불쌍하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저놈이 다윗입니다, 똑바로 좀 보십시오, 다윗 아닙니까, 죽여야 됩니다, 일제히 소리를 쳐도 그냥 대수롭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무관심하게 쫓아버린 것, 여러분 아기스의 마음을 그때 하나님께서 막 강하게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울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고자 인간적인 생각에 이 블레셋으로 도망치면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까지는 안 쫓아올 거야, 그런 마음으로 도망쳤다가 오히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이나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얼마나 한심하고 처량하고 부끄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한심하고 부끄러운 자신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둘람 굴에 돌아와서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둘람 굴에서 노래한 시편이 바로 오늘 34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최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송축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찬양을 하겠다. 항상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항상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자랑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 자랑하겠다, 전달하겠다, 전파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전파할 때 틀림없이 나와 같은 상황에 똑같이 처해 있는 그러한 모든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다윗과 똑같은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막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막 그냥 그렇게 발버둥치는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이 뭐 다윗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인 나를 위해서 가장 당신에게 있어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도 어찌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송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히 2절 하반절의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처럼 이 세상의 모든 공고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부단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처럼 증거하는 이러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외쳐야 돼요. 자,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사랑, 이게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이죠. 위기를 이제 모면하고 이제 아둘람굴에 돌아온 이 다윗은요, 당시에 이 아둘람굴에 이제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특별히 이 8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한번 너희도 나처럼 맛봐봐라. 여러분 당시에 이 아둘람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빚진 자, 또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즉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다윗처럼 죽을 위기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때로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죄도 저질렀을 것이고요. 또 다윗처럼 가장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즉 너희처럼 연약한 자들을, 너희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형편 상황 가운데 있던 자들을, 너희처럼 그래서 모나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은 그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더욱 긍휼히 여기시면서, 더욱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오히려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바로 너희들처럼 그렇게 비천하고 연약하고 죄도 많고 그랬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내가 맛봤다.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신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과 은혜, 긍휼히 여겨주심,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가운데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이 사랑을 맛봤다. 내가 간증자다. 그러니 너희도 그 선하심을 한번 맛보아 봐라.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다른 데로 피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한번 피해 봐라. 그러면 반드시 나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아둘람굴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확신하게 선포하면서 부단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말씀 다 읽지 않고요. 우리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
또 여호와의 귀 이런 표현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죠. 자,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런 다윗의 표현을 가리켜 신인, 동형, 동선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동형, 같은 모양, 동성, 같은 특성을 가진 것처럼 표현한다 해서 신인, 동형, 동선론적 표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지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낱낱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딱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죠. 누구 한 사람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낱낱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이 그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레이다 주변의 상황들을 막 24시간 계속해서 꼼꼼히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은밀하게 떠났을 때 사울은 이 다윗 이놈이 어디 갔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녀석이 불안한 마음에 가서는 안 될 땅으로 지금 또 그렇게 피신을 떠났구나.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위기 상황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딱 아기스 왕을 다윗이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아기스 왕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심으로써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체험하고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그 손바닥에 이름을 써놓고 매일매일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세하게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러한 어떤 이유로 삶이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힘든 사정과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토록 연약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한 다윗도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두려움, 불안함 다 물리치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며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귀를 활짝 열고 귀 기울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여호와 58장 9절에도 보시면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무슨 일이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는요, 아기를 재워놓고 뭐 부엌에 들어가서 막 일을 하다가도요, 아기가 작은 소리만 내도요, 그냥 쏜살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요? 비록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항상 그 어머니의 귀는 아기를 향하여 쫑긋 귀를 세우고 유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내는 작은 소리에도 아기의 상태를 다 아는 거예요. 얘가 지금 배가 고픈지, 얘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그저 그냥 막 신음소리만 내도요, 외마디로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것을 또 체험한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19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처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어려움은 여전히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의인은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고난이 다 피해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은 탈 많고 문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탈날 수 있어요. 여전히 원치 않는 문제를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와요, 어려움은. 의인에게도 오고 악인에게도 오고 다 옵니다. 의인도 여전히 고난이 많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낱낱이 보고 살피시면서 또 당신의 귀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낱낱이 들으시면서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처럼 맛보시고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부단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